네,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 이제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이었고요. 이제 20절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나오고 21절부터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얽힌 전쟁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그 셀류쿠스 왕조 중에 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즉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 21절에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왕위를 이을 한 비천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평안한 때에 다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었던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그의 부친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이때 볼모로 끌려간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볼모로 13년간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만 보고 있다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독살을 당하자 어린 조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제 셀류쿠스 왕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안할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조용히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 백성들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안하다 생각할 때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의 형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볼모로 남게 하고, 또 다른 어린 조카가 왕좌를 이었는데 그 어린 조카를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에피파네스를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8절까지는 왕위에 오른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총 3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톨레미 왕조는 점점 무너지고 셀류쿠스가 계속 승리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이제 안 끝나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와 같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서로 쳐들어가고 복수하고 속이고, 이것이 이제 셀류쿠스와 이 톨레미 왕조 간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을 통해서 톨레미 왕조는 점점 힘을 잃고 셀류쿠스 왕조 에피파네스가 점점 승리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29절부터 한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쟁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제 1차, 2차 전쟁에서는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얻어요. 그래서 꽤 많은 재물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완전히 이 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린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침략 전쟁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톨레미 왕국을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톨레미 왕조가 있는 애굽을 향해서 군대를 일으켜 가는데, 왜 이번엔 저번만 못했냐? 왜냐면 저번엔 대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지 못했냐면, 이제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쳐서 낙심하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기띔이라는 곳은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을 이제 얘기하는데,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데요. 이 키프로스 섬이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팔레스타인과 애굽 둘 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군대가 있었냐면, 여기에 로마의 해군이 있었어요. 지금 애굽을 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기띔에서 로마 해군을 만났어요. 뭐 로마 해군을 주둔하다 만난 건지, 또 어떤 사람은 이 톨레미 왕조가 로마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고, 로마는 이제 당연히 이
뭐 셀류쿠스 왕조가 힘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았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 해군을 만나서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 장군이 에피파네스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원 안에, 땅의 원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회군할 것인지 그 원 안에서 결정하라고 압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그 결정을 못하고 원 바깥으로 나오면 처형하라고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에피파네스가 그래도 이제 기고만장하고 자신이 가장 힘이 강한 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배가 고프든지 화장실이 가고 싶든지 그 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 안 바깥으로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원 안에서 항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낙심하여 돌아가고 라고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분노했다는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이게 자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치거나 격하게 분노한 결과 입에서 거품을 무는 상태, 이게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막 거품을 물고 달려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어요? 뭔 상관인데요? 로마에게 치욕을 당했으면 절치부심해서 가서 로마와 싸우면 되지. 왜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에 들려서 왜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냐고요.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30절을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 거룩한 백성, 즉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가만히 있다가 예루살렘은 왜 함락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왜 수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억울한데 근데 또 이게 안 억울하고 안 이상해요. 우리가 피우다 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만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데 또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봐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미워했는데 종인 너희는 하물며 어떻겠냐. 너희를 미워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로 구별된 이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불편하고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왕으로 그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죠? 우리가 아무 곳에도 속하여 있지 않죠? 우리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오늘 에피파네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거룩한 언약을 분노했고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보살피대요. 예, 세상은 보살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 그것을 떠나면 오히려 그들을 살핀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의 편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가증한 것을 살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속이고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하고 그들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이 안에서 뭘 했냐면 군대 병력을 무장하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뭘 했냐면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폐지했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했고 율법을 소유하거나 복사하거나 낭독하는 이 모든 종교적 행사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안치하고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하기도 했고 많이 타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떤 백성이 있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맹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즉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헬라화 정책을 지지했던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아론과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유대인들을 출세시켜주고 그들을 알뜰히 보살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세상이 자기에 속한 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에스피파네스가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피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박해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반대편에 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백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고통을 견디는 삶, 그것을 체험하고 아는 삶, 그러니까 신실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강맹하고 용맹하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강맹하고 용맹하게 하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교적 헌신, 그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 저항했던 이 세력, 그래서 결국에 이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탈환해서 마카비 정권을 세우죠. 어쨌든 이러한 핍박 속에서 타협하고 에피쿠스에 붙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주는 달콤한 재물에 빠진 자들과 그 반대편에 선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두 백성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백성 중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대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열한 동안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들의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은 얻을 것인데 결국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또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환란이 닥칠 거라고 말해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성경 외전으로 되어 있는 이 마카비서에 보면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칼날에 죽었고, 불꽃,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고, 또 사로잡혀갖고 그들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이 몰수당하는 약탈, 이러한 고통, 즉 몰락을 당하지만 뭐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은 연단을 받는 과정이다.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까지만 이르게 된다. 즉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배신자들에게는 또 보상을 이제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전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고, 끝까지 버티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들에게는 큰 박해를 이제 주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들은 분명히 에스피파네스는 믿는 자들을 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결국에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믿음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또 희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백성들을 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고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본문 똑똑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이러한 박해 속에 있습니까? 마치 그렇죠? 밟으면 밟히는 존재. 뭐 뻑하면 그냥 교회죠. 뻑하면 지금 기독교죠. 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혀요. 마치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에게 지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마치 분풀이 대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아기를 이제 계속 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를 끊고 이제 아기가 다른 음식을 먹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첫날은 이 아기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진짜 새벽에 1시간 동안 우는데 정말 이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안고 정말 그 아기의 비명을 계속 듣다가 간신히 재우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피우다를 준비하는데 제 귀에서 여전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울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말씀 준비를 잠깐 멈추고 새벽에 이제 엎드렸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 아이의 울음 한 시간에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렇게 성령이 제 안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 아이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존에 관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는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음식으로 먹으려면, 그 아이의 몸이 자라려면 모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려면 거쳐야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 그 아이가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그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울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로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너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에 능력이 없어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셔서 팔짱을 끼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명에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비명 가운데서 잘 견뎌라, 잘 이겨라, 응원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 이 연단을 거쳐야 정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견디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찍고 떠들고 까불어 봐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만
저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수없이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 대신 그 달콤함을 준다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좀 편히 살고 싶다. 나도 좀 편히 쉽게 살고 싶다는 유혹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견디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백성, 즉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밀고 두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안고 견디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응원하고 이 내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서 더 의로워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우리와 함께 견디고 계시다는 것, 그 백성의 신음소리에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겪는 것,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환난과 고난으로 몰아넣거나, 두 번째, 그것에서 배신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달콤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즉 세상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거나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여전히 하루 종일 우리를 마치 배드캅 굿캅처럼 고통을 줬다, 다시 달콤함으로 유혹했다, 고통을 줬다, 달콤함으로 유혹했다.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오늘도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백성들은 또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배드캅 굿캅 놀이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시험을 주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그 진짜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수없이 우리를 또다시 유혹하거나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써 있잖아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요. 그 때까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고 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아이덴티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이 만행에 관해서 왜 이러한 에피파네스가 이 괴물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아마 내일이나 또 다시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우다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